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 시대를 거쳐 여호수아 시대와 그리고 후에 사사 시대로 이어집니다. 모세 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40년간의 광야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모세가 죽은 후에 광야 생활이 끝나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을 통해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할당받아 정복 전쟁을 통해 오랜 기간의 이동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남겨지게 된 원주민 부족들은 대표적으로 블레셋의 5 족속들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족속 산에서부터 하반 어구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선에 거하는 히위 족속들과 그리고 부족을 할 수 없는 가나안의 다양한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훗날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남겨진 가나안 부족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당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사기 1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몇몇 부족들을 남겨두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청종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에 사사기 3장 4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부족들을 모조리 멸하시어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질 일도 없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셨을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순종과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 다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과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결과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순종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타의에 의해 억지로 강요된 순종일 수도 있고 그 순종이 습관과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순종이 아무런 동기나 목적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기계적인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순종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압된 강요적인 기계적인 순종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순종은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그 순종에 이르는가라는 순종의 과정과 절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 어떤 마음의 동기, 어떤 절차를 통해 순종에 이르는가 그 과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억지로 순종하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신자들이 혼동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게 순종하게 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언제나 자발적이고 스스로 원하여 드리는 순종, 그리고 또 적극적이고 자기가 기뻐하여 드리는 자발적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두신 이 목적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언제나 스스로 살펴보고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드리는 자기 주도적, 자기 자발적 순종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 주변의 악이나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어 어쩔 수 없이 순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언제나 자발적으로 기꺼이 드리는 순종입니다. 우리 주변의 힘든 상황, 악한 일, 이런 것들을 스스로 다 극복하고 나아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 순종을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에도 말씀드렸듯 그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고 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도 그러한 것들을 남겨두셨는데, 이것을 굳이 비유로 말하면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세워진 것과 가나안 땅에 여전히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각각의 부족들이 남겨진 것과 원리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뤄 짐작컨대 아마도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나를 청종했다. 이들이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없을 때에는 광야에서 또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잘 청종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때에도 나의 말을 따라 나를 잘 청종할까? 과연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순종할까?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자발적으로 나에게 순종하는지를 내가 보아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리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때로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해 두신 걸림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 단정 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성경의 전체 흐름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거나 혹은 타협하거나 현혹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혹여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장애물들이 있을 때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현재 내가 처한 주변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때에 장애물 자체가 왜 있느냐 불평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도 극복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기대로부터 크게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죽자 그때까지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세대조차 다 지나고 나자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그리고 블라셋의 온갖 신들입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빠짐없이 모든 가나안의 신들을 다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완전히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우리의 잘못과 방종을 제가 방관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가 오늘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반복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기나긴 300년이 넘는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좇으려는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시고 회개케 하시어 돌아오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심정을 품으신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나긴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 바로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 사사기 시대의 첫 서막을 여는 사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오늘은 이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확한 발음이 온니엘인데 원고에 제가 운니엘이라고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시 얼마나 무거웠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소개된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 리사다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두 배의 사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왕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 별명처럼 지은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왕이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으면 두 배로 악한 왕이라는 이런 별명이 지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을 8년 동안 혹독한 착취와 억압으로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대항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던 시절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나안을 쳐들어가자라고 주장했던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단 2명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 더 머물러야 했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갈렙은 헤브론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당시 헤브론에는 아르바라는 아주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르바라는 거인족을 무너뜨리고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빌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갈렙은 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갈렙은 누구든지 전장에 나가 이 드빌을 차지하고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장에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가 선봉에 서서 결국 이 드빌의 족속을 물리치고 드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니엘은 자신의 큰 아버지에 해당하는 갈렙의 딸 갈렙 그리고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그나스인 자신의 아버지의 형인 갈렙의 딸
즉 자신의 사촌 누이를 아내로 얻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나 약 70세가 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노년의 나이에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겼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8년 동안 무자비하게 이어져 오던 구산 리사다임의 폭정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은 직역을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정관사가 있으니 여기서 악은 분명히 앞에 언급된 어떤 악일 것입니다. 그 악이란 바로 앞에 기록된 6절에 그 악을 말합니다. 사사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을 통해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속속 파고들었습니다. 7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가나안의 우상들을 받아들여 섬기는 악으로 내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의 원천적 이유라고 본다면 그것은 가나안 백성들과의 결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게 되고 우상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자들의 결혼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본문에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거의 삭제했습니다. 기록자는 구산 리사다임이 어떤 인물인지 이름 외에는 거의 알려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왜 그 이름이 2배나 악한 왕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는지, 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괴롭혔는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글의 1차 독자들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은 꽤 궁금할 법한데도 그러나 그 기록이 모두 다 삭제되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록자는 온니엘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온니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아내를 맡고 그리고 사사로 위탁받은 인물인데 그런 면들이 여기서 다 생략되었습니다. 어떻게 구산 리사다임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되었는지, 전쟁에서 이긴 결과 그가 어떻게 구산 리사다임의 폭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였는지 구체적인 과정이나 내용이 모두 다 생략되었습니다. 기록자는 오직 그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알려줍니다. 기록자는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나 당시 정황을 알려주기 위한 역사물이라면 충분히 이런 기록들이 다 나와야 합니다. 또 만약 이 기록이 기록자가 등장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도덕적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라면 등장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 또 이 도덕성의 부분들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역사적 사실조차 그리고 등장인물에 대한 각각의 인물됨에 대한 그 어떤 평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록자가 이 글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 기록이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거나 아니면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부정적 또는 긍정적,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결코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적 교훈을 얻으려 하면 안 됩니다. 또 신앙적 가르침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교훈을 억지로 이끌어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시도들은 모두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를 벗어나는 행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자는 왜 이 기록 방식을 택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기록자가 이런 방식의 기록을 선택한 것은 이 본문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성경의 거의 모든 본문들이 오늘 이 기록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통해 오직 한 대상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록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대상, 기록자가 부각시키고 싶었던 대상, 기록자가 드러내고 싶었던 대상은 글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설령 그 인물이 온니엘이라는 초대 위대한 사사라 할지라도 기록자가 드러내려고 하는 대상은 인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만약 기록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록자가 인물들에 대한 부각을 크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부각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은 약화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꼭 정말 그 글의 논리와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외에는 인물들에 대한 그런 정도의 정보는 제공하지만 그 이외에 그 인물들에 대한 평가나 묘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사가 누구였냐는 것이죠.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의 존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그가 누구의 가문에 속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모든 게 생략된 것입니다. 이에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전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물들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집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독특하고도 언제나 한결같은 기록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의도대로, 이 기록자의 의도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때에 비로소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독자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안목이 열리고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즉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부각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본문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행동에 초점을 좀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반복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초점이 아니라 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신으로 그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행동에 무게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기록들은 전체적으로 이걸 다 모으면 이 몇 가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행동들을 모으면 무엇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기록자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그분의 행동에 대한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뭐 얼마나 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래서 그 결과들을 보시고 그것들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그 고통 자체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분의 성품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결코 온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나갔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용맹했는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록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그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을 의지해서 얼마나 일치단결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전쟁에 나아갔는지 그래서 어떻게 전쟁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 속에서도 그 고통을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나긴 배역의 기간에 비하면 사실 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징계를 8년으로 마감시키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안에는 이러한 식의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배역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크신 분이신가를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부각시켜주는 사건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멸망에 이르러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멸망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사건과 하나님께서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아들을 통해 구원하신 사건은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발현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구약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셨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까지 우리를 그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를 끊임없이 책임지시고 이끄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향하신 이 긍휼을 거두신다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 출발선은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인간의 그 전적인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긍휼로부터 출발됩니다. 존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의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도무지 희망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온통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만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각자가 스스로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가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인간들의 무지와 부패와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깊으며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깊고 크신가를 생각해보고 또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구약시대에 기록된 사사시대의 한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나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긍휼과 애통하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스스로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잘 이해하여 더욱 깊이 감사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고 그것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려는 모든 신자들에게 더욱더 넘치고 풍성하고 가득한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부어지고 계속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